조금 빨리 하지 않았나 싶은데 리나 선교사가 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예, 제가 이게 가짜 이빨을 좀 했더니 예, 좀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예. 예, 나눔을 하시죠. 음. 예, 저는 리나 선교사부터 좀 잘래요? 예. 예. 그 음. 저는 오늘 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내용 좀 들었어요. 또 예. 하나님의 때 이런 좀 하나님의 시간 맞아요? 예, 예. 예. 어. 아. 예. 요즘에도 이렇게 좀 아 이렇게 마리아도 요셉이랑 저기 베들레헴 가서 음. 어 이렇게 아는데 다 이렇게 내용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 무슨 뜻이 또 이렇게 딱 그냥 이런 내용 듣고 인정 고백 이렇게 "당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예. 근데 오늘 너무 새롭게 이런 좀 고백했어요. 음. 이런 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좀 주 준비하고 예. 이 우리 우리는 안 죽으면 음.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 요셉이랑 안 죽으면 못 음. 움직여요. 예, 예, 예. 이런 거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전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 좀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 이렇게 여기 저는 여기 선교사예요. 음. 여기서 뭐 저는 일해야 돼요. 음.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음. 많은데 음.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주님이 바꿨어요? 음. 바뀌었어요? 음. 바뀌셨어요. 음. 아 하나님의 때 우리는 사용하는 음. 법이에요? 예, 예. 아 예. 네. 예. 이런 좀 새롭게 알아듣고 예.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빨리 하고 싶고 이렇게 음. 사실은 좀 이렇게 가족이랑 좀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예. 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예. 빨리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갔다 어. 오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예. 근데 오늘 엄청 편하게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예. 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때에 때에 예. 예. 저는 그냥 기다리면 예. 기다릴 수 있어요. 예. 근데 내 예. 힘으로 아니고 예. 그냥 릴렉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 너무 편해요. 아. 너무 이렇게 기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지금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엄청 기쁘고 음 좀 걱정이 없어요? 아멘. 예. 네. 아유, 저렇게 이제 잘 알아듣고 또 말도 잘하네, 리나가. 그쵸?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라는 말은 가장 알맞은 때, 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지혜로운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살면 돼. 기대하고. 네, 기대하고 기대하다. 아주 릴렉스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 돼. 그러면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나누실 분들 나누시죠. 네, 제가 음. 들리세요? 예.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죽고 남이 살 때, 그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부산 내려가서 이제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뵙고 저희도 이제 쉬는 시간 같이 그렇게 좀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고 왔어요. 2박 3일 금요일 날 내려가서 주일 날 올라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주일 날 이렇게 저희가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때는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하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같이 하고 주일날 진짜 교회도 안 갔거든요. 교회도 안 가고 그 주일 아침에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냥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남들은 다 지금 다 이렇게 저희 겨자씨 교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섬기고 하는데 저희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교회라도 꼭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원래는 가면 저희 모교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왜냐면 선교사로 저희가 갔으니까 파송을 받았으니까 인사 드리고 또 교제하고 뭐 청년들 만나고 막 그리고 목사님 뵙고 막 이렇게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렇게 얘기했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은혜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리는 것 같지만 뭔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물론 맞지만 주님이 이렇게 은혜 복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또 릴렉스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진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나를 공허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과도 예전에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전달하고 그리고 얘기를 이제 방향을 그렇게 좀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나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항상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너무나 좀 그런 얘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좀 듣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나 좀 편안한 너무 재밌었어요. 부모님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깔깔거리며 웃고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항상 부담감과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좀 재밌게 서로 그냥 그렇게 교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서 교사씨 교회랑 지체들과 떨어져 있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 진짜 그런 게 소중한 거였구나.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누군가를 위해서 조그만한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고 그리고 진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지체를 위해서 뭐 하는 건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드러나고 막 그렇게 막 섬겨도 이런 것들이 모습으로 막 주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내실 거지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행복이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생명이 이거 너무나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다. 진짜 그렇다. 그게 진짜 진정한 행복이다. 진짜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너무 허무하고 내 것들을 챙기면 너무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것들은 진짜 주님께서 진짜 참 행복을 주시는 거구나. 근데 나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생명을, 그러니까 행복을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무나 풍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이렇게 하루 이제 교사시고 예비 안 나가고 땡땡이 치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더 약간 왜 그렇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제 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멘. 부모님 아직 교회 안 다니시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안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는 다니죠. 네. 근데 교회 다니는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아빠를 누리면 돼요. 아빠를 누리고 그 아빠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냥 아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은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전니다. 저절로 흘러가요. 아멘. 예. 네, 네이튼 대신에 제가 먼저 나눠도 되겠죠? 네이튼 우리가 뜸이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남는 구절은 나를 빼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수없이 읽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나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나를 결부시키지 않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마리아의 이 권은정 선교사의 이 고백을 듣는데 내가 권은정 선교사님을 안 이후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때였어요. 오늘이. 되게 왜냐하면 항상 본인 입으로 저한테도 얘기했고 저랑 엄청 많이 부딪혔지만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저는 진리를 교제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진리로 밤새워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항상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어색해진 순간에도 항상 저한테 다가와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진리를 유도하는 그러한 태도로 제 앞에 왔었어요. 그리고 항상 예, 인간적인 말로 정말 나는 서운하고 난 너무 정말 이게 인간적인 말 한마디 하면 풀어질 것 같은데 한 번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한 태도로 항상 진리로 나는 깨어 있으리라. 이러한 태도로 항상 정말 철장된 신부와 같은 태도로 항상 카페에서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어느 한순간은 좀 이렇게 빈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구석이 물론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빈 구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엄청 진리로 나는 교제하고 싶고 진리로만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진리로 말을 한다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말을 하긴 하는데 대화가 이게 진행되지 않고 이게 마음을 숨겨두고 진리로만 대하려니까 이게 왜냐하면 난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본인도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진리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진리로 밤을 새서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 오늘 정말 주일 성수 안 했다는 이것도 되게 충격이지만 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들려요. 인간적으로 들렸고 와 은혜의 복음 만나고 최대의 변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 쇼킹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제가 들은 중에 이 마리아의 고백 중에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마리아에게 해산날이 참과 같이 이 권은정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 이 고백을 듣는 것과 같은 와 정말 놀라운 고백이네요. 정말 오늘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셨고 제가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따로 계시지만 정말 친정에 보낸 시어머니와 같이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쉬었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제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도 좋은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의 딸이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금 저한테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흥분을 하면 제가 너무너무 리얼하게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정말 커지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이 권은정 선교사의 이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 근데 이게 나를 빼면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게 이게 이제 이 권은정 선교사에게도 실제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안에 또 제 모습이 이게 또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것을 또 주님이 밝히 드러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에 계속해서 손을 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고 근데 내 인생에 전혀 손댈 것이 없는 삶을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말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성취되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구나라는 이것이 들려지니까 너무 복음이 되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제 삶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고 너무 쓸모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되게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은데 정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주셨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보여지면서 비춰지면서 하나님 반드시 또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라는 그러한 지체 중에 누군가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저에게 그 지체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빼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과 저와 이제 정말 많이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그 이전에 그 젊었을 때 어떤 화려한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이 너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요즘에 되게 고민하는 게 정말 제가 손대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제 자식들이 또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어떠한 가정을 꾸릴까?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우혁이가 복학을 하게 되어지니까 거의 이제 그 학교에서 거의 조상급이 됐거든요. 자기 학번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MT를 가도 이거는 누구도 축에 껴주지 않을 너무 대선배가 되어지고 자기 후배가 다 대학원생이 되어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매들을 주의 깊게 잘 봐라. 내가 막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 공동체로 또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저희 이 노영현 선교사 같은 경우도 어디서 형제를 만날 기회가 없고, 네, 그렇고 우리 리나 선교사님도 이제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네, 어디서 형제를 만날 그게 없어서 저희가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또한 허무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텐데 무슨 또 내가 손을 대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예,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주님을 더 나를 빼는 작업을 또 오늘 또 주님이 이루시고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나를 빼면 또 이 복음이 십자가가 뺄셈이라는 것 이렇게 나를 계속 빼내 가시는 나의 모든 지정의를 빼시고 나의 모든 교만, 나의 자랑, 나의 선악의 지식 모든 것을 빼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이미 이루시고 실제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유튜브가 여러분의 그 선 보는 장소예요. 여기서 지금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전국에. 외국까지도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누리시면은 다 여기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 그럼 저 좀 가려주세요. 이거 저 좀 가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니까요. 알아서. 예. 나눔하세요. 나눔. 나눔도 이어서 하면 약간 갑자기 부담스러운데. 뭐가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사람들 많이 안 보겠지 하고서 여기 얼굴 공개합니다. 앞으로 많이 볼 거라, 더 많이 볼 거라. 지금도 뭐 한 몇백 명은 일단은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이제 주일 날에는 이제 주체가 누구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다음에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일학교 때 그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그 딱 주일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눔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딱 무슨 이렇게 "어떻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쉬울 텐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할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음, 거만 말씀하신다. 음, 근데 그때도 이제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읽으니까 그 홍해 앞에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렇게 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얘기하는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예.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아 가만히가 드디어 나왔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15 장에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가 이제 "나의 구원이시요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또 이제 저희 과 교수님이 졸업했는데도 졸업생들 톡방에다가 매일 말씀을 보내주세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사야 말씀 12장 2절인가에 이제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이제 하면서 그 하는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타이밍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음, 그 말씀 얻고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로 그냥 우연히 겹친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적재적소에 맞게 하신 그런 말씀이겠다 더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말 그 황제가 갑자기 이제 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음, 딱 그래서 이용해서 가서 낳게 되고 음, 이제 그렇게 되는 되게 신비한 정말 사람이 계획하고 조절할 수가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네 더 믿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정말 그런 촛불과 같이 이제 하는 음, 그것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소원 그 음, 찬양 이제 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제 하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 찬양을 되게 들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좀 많이 음, 기도했었던 것 같은데 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또 그 마음을 주님이 또 도와주시면서 음, 어 어 진짜 그렇게 내가 기도했었지. 그래서 주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제 하는
그런 건가 보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런 음. 근데 전소영 목사님 얘기하실 때는 내가 태워줘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마음도 들긴 했었거든요. 내가 태워지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근데 남한테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뻐. 근데 그때 딱 말씀하실 때 들을 때는 이 기쁨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뭔가 이런 마음이 응, 안 들고 응, 이제 나 내가 나 태워줘서 없어진대 나는 불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응. 이래 막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 근데 주님이 그냥 그거를 내가 일부러 나를 태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절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정말 그 마음까지도 진짜 그냥 그렇게 비춰졌을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만 그것이 이제 그것만 '그래 난 태어났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더 큰 기쁨이 되는 음, 이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또 음. 더 믿게 되고 그것을 또 기대하게 되는 마음을 지금은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생이 그냥 소와 같아요. 그냥 어차피 계속 타고 있어.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타느냐. 혼자 그냥 저 골방에 넣어놓고 타면은 혼자 타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촛불이 타면은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자기가 죽어가니까 가치가 있는데 혼자 골방에서 타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성의 길 누구도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예.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예.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그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좋아 보이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싫으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잖아요. 예. 촛불이 자기를 위해서 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촛불은 타는데 누군가를 비추느냐의 문제죠. 못 비추면은 자기 혼자 타면은 헛되이 예, 소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초를 켜놓고 아무도 없는 방에 그냥 놔두면 낭비 아니겠어요? 근데 불이 어두운 곳에 초를 옮겨서 다른 사람들을 비춰준다면은 초도 타는 것 자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똑같이 타는데 시간이 점점 타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내가 남을 비추는 데 쓸 수 있다면은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음. 네, 또 하시죠. 네. 네. 제가 나눌게요. 네. 늦어서 나와요. 사실 아까 권민수 권사님이 문정수 권사님 얘기했을 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공동체 안에는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진리로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결혼해서까지 그러면 진짜 신혼수치 식사 할 뻔했겠다. 아까 마이크 켜놓진 않았지만 그 얘기했거든요. 와 신혼수치 식사할 뻔했는데 이제 그 괄호 안에 들었던 말씀 이야기는 진짜 주님이 완전한 때에 뭐 진리로 교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좀 그게 막 무슨 성경 66권에 있는 거를 뭐 그 말씀을 주고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리로 교제하는 거 힘들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전도서 3장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모든 일에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좀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는데, 정말 희노애락이 막 기쁠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화날 때는 너무나도 화나고 막 이제 업앤다운이라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막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막 완전하구나. 제 뭐 삶 가운데 있어서도 기쁜 때가 분명히 있었고, 진짜 한없이 슬플 때가 있었고, 한없이 화가 날 때가 있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밑작업을 해놓고 계셨구나. 그냥 내가 막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열 달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좀 마음이 주어지면서 정말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진짜 제가 화날 땐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지금 이렇게 해야 하냐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는데 막 하나님의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막 이때는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또 저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생명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예. 음. 저는 그 아까 세례 요한이 예. 빈 들에서 지냈는데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예. 이제 뭐 복된 걸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호적하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필이면 왜 이럴 때 가야 되느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모습 그러니까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많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왜 이렇게 돼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구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정확하게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아들이 태어날 수 없고 그 딸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 이제 아들, 딸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너무나 막 그 괴로움이 있을 때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건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짜 내가 그때에 그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으면 제가 은수와 또 딸 소은이를 만날 수가 없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아쉬운 것은 제가 좀 더 먼저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다면 제 남편에게 이 말을 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랬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역시 아까 이제 권사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이제 뭐 모세나 요셉이나 많은 다윗이나 많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듯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잃고 또 고난의 시간 많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이것이 자기를 빼는 정말 마치 물 빼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빼는 그런 시간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 자기 것이 빠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색깔이 빠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색깔로 물들이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말 너무나 이게 복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표현인 것 같고 그래 나 자신이 빠지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주님으로 물들게 되는구나.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정말 너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진짜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주님의 색깔로 물들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나를 뺄 때, 내 색깔을 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소망이 되고 그 일을 주님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해오셨구나. 해오고 계셨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그 만삭의 마리아가 정말 그 호적하러 가는 것. 근데 그게 엄청난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정말 인류의 최대 사건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데 정말 그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면 정말 저라도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이때 가야 되냐 막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음. 무수히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정말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때를 알지 못하여서 수없이 그렇게 정말 어리석게 그렇게 했던 저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완벽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네. 시간이 됐어요. 사실 음. 저는 이 공동체에 제가 들어온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체들처럼 막 이게 자기의 헌신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로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계속해서 저를 몰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 생활을 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계속 이끌어 오신 거예요. 환경을 계속 이끌어 오셨는데 어느 순간 아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네, 아마 그 저의 성향에 맞게 주님이 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참 주님이 이제 살아온 모든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걸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더 믿음으로 이걸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삶의 순간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내가 힘든 어떤 상황들이 올 때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참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를 정말 그렇구나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예,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운 각도로, 말씀의 각도로 보여지면, 해석이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참 안식이 되고 풍성해지고, 은혜로 또 의미로 충만해지는, 감사합니다. 소희숙 자매님 나눔하실래요? 예. 예. 저는 이 전도서 3장 말씀에 때에 대해서 제가 20대 전반부에 걸쳐서는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왜 그렇게 좋아했나 몰라요. 네, 그래갖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남편한테 한 말이 이 전도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도서 1장 이걸 이제 저는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좀 보라 하면서 이거를 막 쭉 읽었어요. 그게 뭐야? 헛되고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도 그래도 20대 전반부에 걸쳐서부터 이제 늘 마음에 남아있죠. 그 전도서 1장 1절 말씀. 그게 참 개인적으로 좋고 또 살아보니까 헛되요. 헛된 거밖에 없어요. 네, 헛되고 뭐 희노애락도 뭐 나름 뭐 다 그런 여정을 거쳐왔지만은 결론은 그때 그 느낌이나 지금 느낌이나 헛되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가 바쳐서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도 안 돼 있고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형성화돼서 이거다 하면 딱 잡고 하는데
헛돼. 뭐를 해도 헛되는 거를 일찍부터 알기는 하는데, 음, 근데 또 나를, 내 열정도 모두 빼고 나면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음, 그럼 내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없는 것 같은, 저를 좀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근데 음.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인데 아직도 내 것을 많이 내가 움켜쥐고 갖고 있지 않나? 음, 아직도 뭔가 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 음, 그런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채울지라도 하나님은 허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허무신. 계속 나는 뭐를 만들어가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이루어야지 된다는 게 설정이 돼 있는데 너네들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내가 다 허무르니까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네, 그런 헛짓을 평생 해와서 이렇게 그러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의 때 그것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이 전도서 1장 말씀보다는 덜 덕이지만은 그것도 어렴풋이 그거를 참 많이 좋아를 했어요. 음, 그게 때가 있어. 그 때가 있는데 또 아까 목사님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타적인 그렇게 이제 이 환경이 흐르는 대로 희노애락이 오면 그걸 그대로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희노애락이든지 뭐 음, 그리고 이, 이 생명은 이타적일 때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울을 때 같이 우는 것도 내 안에 요동함이 없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음, 그게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예, 사랑에서 동기가 되고 출발이 되고 결과가 되어질 때 그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기쁨과 잔잔한 고요함이 있는 거지. 그게 없을 때는 그게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뭐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그 말씀이 저는 가끔 이렇게 귓전에 울리고 지나가요. 음, 내가 누구를 내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 뭐 거대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너무 거창하고 내가 보이는 누구를 내가 혼신을 다해서 사랑을 해왔나? 별로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자식의 살은 기억이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느낌도 없어요. 음, 그때 제 딸 하나 낳았잖아요. 그 딸도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돌보느라고 사랑을 못한 것 같아요. 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어, 쟤를 내가 우러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제 음, 언니 앞에서 쟤를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음, 그게 싫은 거예요. 음, 음, 그거조차도 못하고, 아, 애한테 편한 웃음 한 번도 못 해주고, 음, 그렇다고 애들한테 우러나는 사랑도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그 음, 모습이 일관된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 음, 원하는 사랑도 없었고 하다못해 흉내내는 사랑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음, 그렇게 이루고 싶은 거 원했던 거 하나도 못 이루고 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가 빠진 내 인생은 전부가 헛짓이구나. 음, 음,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 그렇게 헛되고, 이 말씀이 저는 왜 그렇게 일찍부터 마음을 자리에 차지했는지.
살고 봐도 헛되예요. 근데 음. 이제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음. 아,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이었으니 당연히 헛될 수밖에 없고 헛된 일이었겠구나.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렴풋이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 자식을 향한 사랑 뭐 이렇게 해도 그게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예. 예. 잘 되고 자식이 뭐 하는 것도 제가 막 말썽 피우고 뭐 하면 결국은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자식을 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듣기에는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헌신적인 사랑이다 해도 그 깊이 들어가면 내중심적인 게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럼 예. 그것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 목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 이게 내가 죽고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점령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질 때만이 제가 이제 허물을 안 느끼는 거지요. 예. 이럴 때 내가 전체적으로 불살라서 바칠 수 있고 내 삶이 꽉 채워지는 날마다 알맹이 없는 건더기 없는 삶 같다는 그런 것에 더 탈피하고 꽉 채워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어떠한 것으로만 그것만이 나를 꽉 채울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예. 제가 아무리 뭐 헛되다고 하고 때가 있다고 아무리 느껴도 그거는 내 자아로 하는 거고 예. 나는 죽고 음.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만이 내가 평생 어렴풋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고 헛된 그렇게 하던 게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다 채워지고 다 내 삶으로서 현재적으로 실현이 되고 예. 만족, 행복과 기쁨과 환희를 주는 음. 그거였구나. 예.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완전히 이끄실 때에 그 모든 게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구나. 그걸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죠.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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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 자매님 안에,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이면 저절로 예, 경험되고 느껴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환 선생님하고 나눠가시죠. 네, 저는 제 지난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 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런 이제 전도서에 이제 말이 있지만, 근데 그런 시간의 삶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이 사회에서 선이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제가 그냥 좋고 나쁨으로만 본다면 나쁜 일도 많고 또 죄를 지었던 것도 있고 또 허무하게 그냥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는 이런 시간들도 보내고 이런 모든 것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정말 내가 지금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과 또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그런 존재인 것까지, 그리고 지금도 온전하고 이런 그리고 정확한 또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이런 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볼 때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런 것들로 인도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이랬지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내 인생이 그렇고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아름다운 거죠. 모든 게 아름답고 한 인생의 삶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이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런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여 주시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제 그 모든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사람도 이제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닌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어떤 것이 없으면 그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면 이런 것이로 다가오니까 너무 이 세상이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제 펼쳐가시는 너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존귀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지체가 너무 귀하고 내가 나를 전부를 내어줘도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아깝지 않은 거죠. 나를 내어줘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거나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이 이런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알아지니까 좀 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좀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 다음에, 노혁 선교사하고 영수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나눔도 듣고 들으면서 많은 생각도 들고 이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도 많이 질문이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게 확 이렇게 정리되거나 그런 거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없었는데 근데 이런 그중에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좀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학교니까 어떤 율법과 같은 법들이 많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업 중에나 이런 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저는 또 기숙사니까 기숙사에서는 뭐만 하면 이제 막 벌점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뭐 지각하면 벌점 준다, 뭐 늦게 들어오면 벌점 준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걸 율법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과 약간 그런 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가진 생각이랑 부딪히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지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항상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게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안에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제 자유롭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율법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 율법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성과학이 없어진 거니까 그냥 그를 이제 이전과 같이 이렇게 그는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도 모르게 계속 부딪혀서 그런지 이제 많이 이렇게 몸도 힘든 것도 조금 있는데 이런 그런 약간 생각 약간 영적이라 해야 되나 약간 생각의 가운데 조금 힘든 게 조금 요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저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어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해야 되면 빨리 끝내야지 이제 마음이 편하고 이제 늦어지면 막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거를 최근에 저의 모습에서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모든 일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뭐 관계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빨리 해결하러 간다든가 이제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막 이제 엄마랑 막 마르틴이 이제 막 주변에 누구 있는지 잘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빨리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찾으면 좋겠고 막 어떤 그런 마음이 막 있고 예전에는 막 제가 막 이렇게 시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뭔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 많이 실패해봐가지고 시도를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 그래야 맞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뭔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본다던가 그런 게 좀 아니라 좀 이렇게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기대하고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좀 기대하게 하게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냥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때에서도 다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냥 이런 하나님의 때가 정말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은혜 복음도 만났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제 안에 또 의문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누거나 그런 게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의 약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계속 나를 보게 된다.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다른 사람 보거나 나를 볼 때 이제 어떤 행동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고백들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그냥 내가 나를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뭔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뭐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예배와 나눔이 지속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진다든가 좀 없어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삶을 살면서 저도 계속 보게 되는 게 이게 이전에 많이 고백했지만 이런 자꾸 나를 보게 되는 내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하게 되고 어떤 이런 나의 노력에 따라서 어떤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결정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나를 보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근데 이런 그냥 그래 그런 존재구나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약간 예전의 생각처럼 이제 계속 다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미 이뤄 놓으시고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고 그런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나눔 들으면서 뭐 이렇게 생각난 건데 그냥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제가 어릴 때 성남에 살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도 엄청 힘들고 그리고 집도 막 바퀴벌레 나온 집에 살고 막 귀뚜라미 살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거의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막 뭐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막 그리고 막 부모님 차 같은 거 아니 저희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거 이게 너무 낡으니까 막 부끄럽고 그렇고 막 그러니까 완전 엄청 가난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이제 행복했던 때 중에 한 개였거든요. 그 시절이. 근데 그러니까 그냥 항상 행복하고 막 내가 다 이제 막 엄마가 해주고 누가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누리고 그냥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그냥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할 게 없고 그냥 누리면 되는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그냥 지금에 있는 상황이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하신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계속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 성사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뭐 하면 할수록 막 허무하고 이렇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많이 공감되고 이렇게 나를 위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이렇게 뭐 강화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 나아질지는 몰라도 이제 속은 더 허무해지고 하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나의 어떤 거를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질 그때를 기다리는 그때가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적고 이미 완전한데 근데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때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완전한 날이고 이후도 완전한 날인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보게 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이양수 선생님 나눌 게 있나요? 네. 오늘 저기 그 아이들 학교에 네. 시간을 겹쳐가지고 모임을 하러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못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공동체 교회로 사는 것은, 결국은,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양식을 또 먹고 내놓으면은, 마치 필리핀 사람들처럼, 한 자녀가 결혼하고 돈을 벌면은, 우르르 다 같이 가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공동으로 같이 양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먹고 내놓는 것이, 아, 저 사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지체는 저 형제 자매가 먹고 내놓는 저 양식이, 아,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같이 먹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같이 누려지고, 공동체가 점점 풍성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게 없어도, 다른 사람 내놓은 거 먹으면 같이 공동잔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 이제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다 풍성하게 못 나눠서 한두 명만 나눠도 그것으로도 배불리 먹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공동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눔을 해서, 금요일 오셔가지고, 금토, 요번에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복작복작 할 텐데, 하여튼 잘 생존해서 돌아갈 수 있죠. 예. 한 80명, 토요일에 80명 정도 오니까, 한 40명, 50명 같은데 80명 앉으려면 아마, 서서 들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하시는지 같이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아기를 낳고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할 뿐인데, 또 아기를 낳아서 낳을 것이 없어서 말구이에 누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슨 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쓰기만 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으로 쓰임 받아서 정말 의미 있는 사건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일상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늘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